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항상 새로운 응답과 또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54주의 여정을 떠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 꼭 필요한 말씀, 그리고 반드시 회복될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늘 항상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더욱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찾아온 새해입니다. 이 다시 찾아온 새해, 누군가에게는 반복되는 해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반복되는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2025년 반복되는 해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 맞이하는 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지사를 훌훌 털어버려라가 아니라 그 안에 지나간 2024년 안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과 현실을 넘어서 숨겨져 있는 진실을 넘어서 감추어진 영적 사실을 보는 그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나갔기 때문에 잊으라가 아닙니다. 지나갔으니까 덮으라가 아닙니다. 분명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분명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인본주의 것이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오직 복음하는 자에게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개념상의 시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내용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가정을 꾸리고 시작하는 맞이하는 그런 성도도 있고 또한 새로운 취업 현장에서 직장을 가지고 새로 도전하는 성도도 있고요. 또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나서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환경의 새로운 시작은 단순한 시간적 개념보다도 그 안에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 안에서의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배는 가정의 기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가정생활에 끊임없이 문제와 갈등이 찾아옵니까? 때로는 결혼 생활을 도피처 삼거나 회피하거나 그래도 개인의 문제가 늘 24 부딪히는 현장이 바로 가정의 현장입니다. 분명 창세기 2장의 가정을 에덴이라고 축복하셨지만은 지금은 분쟁과 갈등과 분열과 이간질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또는 새로운 직장과 또 새로운 학교의 현장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이유와 사명을 분명히 안다면 그 걱정과 두려움은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뀔 것이고 이유와 사명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작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할 것입니까? 또는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까? 우리는 벌써 수많은 세월들을 함께 하면서 이 해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씨 뿌리는 봄이 오고 또 더운 여름이 오고 추수맺는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찾아옵니다. 계절의 반복 속에 있지만 지나가는 한 해 한 해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에 수긍하고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함정과 올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도전할 것이냐,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35년을 일제 치하 아래 살아왔습니다. 즉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소유의 땅도, 소유의 집도, 소유의 소유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조차 없어서 창씨 계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려웠던 세월에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얘기했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역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했던 주기철 목사처럼,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행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처럼 우리는 올해 2025년을 두고 반복하는 한 해가 아닌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기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자로 찾아보면은 빌기자의 빌도자입니다. 빌고 또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빌도자 안에는 한문으로 보일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두 번 조금 해보고 마는 그냥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로 도전하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항상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듯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할까요? 우리의 첫 시작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성경에서는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시작의 방법이 없습니다. 혹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혹 우리에게 배경이 있고, 혹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보다도 나의 배경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을 사실은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그 후에 찾아오는 후에는 결국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지만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것을 소모하게 되고 수많은 것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40년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오직 나의 영과 나의 힘으로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에 이름은 수많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서 전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들의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언약을 심겨 두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이 세상을 살아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절망과 그 잘못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너져 있습니까? 무능합니까? 무지합니까? 무기력합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 말고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안진뱅이에서 무능과 무지와 무기력 가운데서 혹시 실패와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잠언서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의 2025년 혹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창업을 계획하십니까? 결혼을 계획하십니까? 이직을 계획하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며 여호와를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는 영적인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양약이 되어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며 여러분의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며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번 힘내고 끝나는 바카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마시면 힘나고 안 마시면 힘이 안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해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해답이 될 것이며 그 해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샘솟는 샘물을 허락하시며 절대 가라거나 마르지 않는 샘물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삶에서 갈증을 느끼고 왜 갈급하며 왜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IQ 200도 안 되는 머리로 이해하거나 이해하려 들거나 또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이 영원한 샘물 속에 거할 때 그 수가성의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 복음의 말씀은 주었지만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거나 빌고 또 빌고 간구하지 않으니 저희 안에 샘물이 늘 부족한 물이 돼서 늘 갈증이 나고 갈급하고 마치 마른 우물처럼 퍼올려도 퍼올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업과 현장에 이 샘물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그라미는 원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원의 지름과 그 비율을 우리는 파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는 끝이 없거든요. 3.142592 쭉 해서 끝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동그란 원에 반지를 선물하는 이유는 영원한 사랑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지에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직장 현장에 나아가야 될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가서 예배로 섬기고 예배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시작도 예배요, 학업의 시작도 예배요, 산업의 시작도 예배요. 여러분들의 모든 새로운 시작의 그 시작점은 바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2025년 걸어가야 될 응답과 가정은 이렇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도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항상 24시간 365일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즉 우리가 깨닫는 기쁨의 출처는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소유도, 나의 자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유도 아니로 오직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셨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었던 다니엘과 무려 13년 동안의 그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던 요셉과 수십 년 동안의 그 수천 명으로부터 죽임을 쫓겨당했던 다윗 왕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신앙의 위인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그 현장이 기쁨의 장소였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오직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6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사단의 가장 큰 먹잇감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은 그 냄새를 맡고 옵니다. 성경에 그런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입니다. 삼킬 자. 삼킬 자에게 근심의 냄새가, 삼킬 자에게 걱정과 염려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단은 그 먹이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며,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 속에 있다면 사단은 지나쳐갈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염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하라 있습니다.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은 대로 행동을 하며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특별히 그 생각은 뇌와 직접적 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그 기도로 연결됩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기도로,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바로 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는지 무슨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영적 유익을 따지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요, 내게 지금 당장 돈이 되고 지금 당장 유익이 되고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양보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려놓을지라도 영적 유익을 먼저 택하라 이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다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학교에 새 학기가 시작될 때 그 새로운 반에 갔을 때 그 현장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기도처럼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게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그 수첩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 하나 가운데 붙여놨던 메모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기간을 보내면서 365일의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수험생 일기를 썼습니다. 왜냐? 제 인생의 처음으로 만난 위기였자 또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표를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시간표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365일의 수험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또 그 성적 때문에 눌려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늘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 앞에 좌절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기를 볼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고통 일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수능 보기 전날에 제 책상에 붙어 있었던 그 메모지를 제가 띄어서 제 일기장에 붙여놨습니다. 그 고백에 뭐라고 써있냐? 바로 오늘의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 결과가 제게는 만족이 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그 고백을 적어 넣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한번 그 여정을 일기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분명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길 원하지만 아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고 듣고 체험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끝은 어떨까요? 2025년도 우리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업에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승진도 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좋은 차도 사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마 수많은 응답들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열매는 바로 현장에 이 복음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굳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리게 하시고 복음으로 함께 하셔서 그 옆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1년의 여정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요. 그 배운 것에 머물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듣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분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결단을 하느냐가 2025년의 응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주머니 사정을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대출이 얼마이냐, 통장에 얼마를 가지고 있냐, 집은 몇 평이냐, 차는 무엇을 타고 다니냐,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수심이 가득하며 정말로 속에 있는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영적인 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는 모습, 좋은 모습, 이쁜 모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채우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 많아도 감사, 없어도 더 감사, 채워도 감사, 안 채워줘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배고픔도 알고요, 배부름도 알고요, 채워짐도 알고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요, 또 풍부한 것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흐름 속에 증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일체의 비결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일체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비추력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는 빛으로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하는 것은 바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는 순간 밤새도록 깜깜했던 이 교회당이요 환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영적인 빛을 비춰서 흑암의 사단의 멍에에 매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빛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그 빛이 모든 구석구석 안동과 청송과 영양과 예천과 의성과 또 저 도청과 우리의 흩어져 있는 모든 현장 의성까지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혹시 다이너마이트란 말을 아십니까? 다이너마이트란 말은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웠던 결단 앞에 주시는 빛의 경제의 응답은 한 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은 연쇄 반응으로 또 다른 성도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또 다른 응답은 또 다른 성도에게 전달되어서 기폭제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그때 천지개벽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는 뭐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있는 배경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진 것도 없고 다만 그들에게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으로 교회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확신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이정표를 주실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 2025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업과 현장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밝게 비출 것이고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이 빛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빛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만민 즉 237 5천 종족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237의 교회요. 기도라는 치유의 응답을 가진 치유의 뜰이요. 집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진 바로 서밋들을 세우는 237 치유 서밋의 집이 될 줄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의 영적 흐름 바꾸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근원을 치유하는 기도, 근본을 회복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기초를 쌓는 기도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새해도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음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고 끝을 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과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